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 믿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회개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회개. 오늘 본문 이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고 이 가치관,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인식하고 찾고, 그리고 또한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도록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거짓말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뭡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거가 회개일까요?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주변에 보니까 우리 애들도 키워 보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인지도 모르지만 뭐 거짓말 한두 가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를 들어 말한다면 거짓말을 해서 손해를 극심하게 보고 혹은 사기를 쳐가지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야, 내가 거짓말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 거짓말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짓말을 안 하면 회개를 한 건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돌아보면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기보다도 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태도. 그리고 생각이 중요해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 손해를 보고 비난을 받으니까 안 할 뿐이지, 그러면 그 사람은 윤리적으로는 겉으로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뭐 남들 다 하는데 나도 기회만 있으면 언젠가는 한번 해가지고 나도 거짓말하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회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그 감정도 거짓말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이러면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말할 때에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인지하고, 이게 나쁜 거야,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싫어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싫어하고 내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리고 태도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온전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안 하고 싶어도 이 죄에 노출되어 있는 게 우리들인데,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라가 귀환을 하고 귀환에서 2차로 돌아왔다 했잖아요. 또 귀환해서 이 백성들에게 다 함께 성대한 제사를 지냅니다.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대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얼마나 좋아요. 예배가 제대로 드리지 못하다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한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 앉으니까 9장 1절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 찾았죠? 안 찾았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2절에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 나라 백성들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수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2절에 보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통혼이라죠. 통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결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율법이죠.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귀환해서 거대한 예배를 드렸는데 돌아보니까 이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다 한 거예요. 더 슬픈 것은 그렇게 했는데 방백들, 고관들, 방백들은 지도자들이죠. 고관들, 관리들, 그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앞에 9장 1절에도 보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도 이 죄에 함께 행했다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청문회 보고, 여러분 청문회 보고 있죠. 청문회 여러분 여러 차례 계속 많이 봐왔지요. 청문회 할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장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총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다 전문직 종사자들이잖아요. 어려운 고시 시험을 통과하고 또 박사님들이고 또 지금 현재도 전문직에 다 종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국회의원들도 있고, 우리나라로 치자면 최고의 전문가들, 그리고 지도자들, 관리들 중에 뽑아서 올립니다. 그런데 뽑아서 올린 사람들 여러분 청문회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야, 저 사람 정말 능력이 있어.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모든 백성들의 그 관리로서, 지도자로서 마땅한 자격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전에나 지금에나 청문회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뽑아 올린 사람들인데, 보면 여러분들보다 도덕성이 좀 더 못하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그럴까?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 왜 저렇게 도덕적 흠결이 많은지, 때로는 법적인 흠결이 많은지, 물론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지금 오늘 또 본문에 그래요. 고관들, 지도자 방백들, 제사장들까지 이 통혼에 앞장서서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죠.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조금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혹시 위장 전입에 여러분들은 다 자유로우시죠? 위장 전입 안 하셨겠지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논문 써보신 분들 다 논문에 나는 자신 있어, 창의적인 논문이야, 큰 소리를 치시겠지요? 뭐 논문 안 쓰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꼭 보면 요즘에는 위장 전입은 안 보는지 몰라요. 위장 전입은 아예 너무 오래된 이야기니까 보지 않는지 안 나오는데, 뭐 그 정도도 다 걸리잖아요. 신호 위반, 주차 위반 이런 것까지 다 걸잖아요. 속도 위반 뭐 이런 거 다 걸어서 보면 안 걸릴 사람들이 우리들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통혼 문제,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 이거를 생각하면 그 당시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로 보자면, 우리나라 일반 서민들이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혹은 러시아 사람이나 가까운 중국 사람하고 결혼할 가능성이 많았겠습니까? 일반 농사 짓는 서민들은 일본 사람 만날 일도 별로 없어요. 일본 사람 혹 만나겠죠. 미국 사람 만날 일도 별로 없어요. 러시아 사람, 중국 사람 만날 일도 별로 없습니다. 누가 만나겠어요? 고위직 관리들, 장사를 크게 하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 또 전문 직종에 해가지고 공부를 하러 멀리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당시로 돌아보자면 비슷하지 않았겠나. 앞선 문물을 대하다 보니 외국인들 만나고, 외국인들 만나다 보니 더 앞선 문명을 만나고, 더 부자들 만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 통혼이 훨씬 더 가깝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간과되다 보니 쉬워지는 거죠. 그 시대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괴리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말씀을 떠나게 하는 요소들이 늘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살 것인지. 그런데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다 하면 뭐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아닌 이상 남들 다 하는데 나라고 뭐 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분위기에 따라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에스라는 이런 형편을 들으면서, 에스라는 페르시아에 있으면서도
그의 신앙의 절개를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만큼이나 철저하게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의 박사였습니다.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페르시아 왕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국에 남아있던 사람들, 돌아와 있던 백성들이, 그것도 고관들이 그랬다니까 너무 기가 차고 너무너무 슬퍼서 이제 이 얘기를 듣자마자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 수염을 뜯고 기가 막히게 앉아서 저녁 제사 때까지 정신없이 앉아서 기가 막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소식을 백성들의 죄를 듣고 나서 에스라가 이렇게 앉아 있는 동안 9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에스라에게로 모여듭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9장 4절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는가 하면 죄 때문에 모여드는데, 죄 때문에 왜 모여드는가? 죄를 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것이 죄라고 인식하던 그 사람들이 에스라에게로 모여듭니다. 여러분 10장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장 1절입니다.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이에요. 10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들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죄라고 인식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죄를 지었다고 인식하는 남녀, 무리들, 아이들까지 에스라에게로 다 모여들었어요. 에스라가 9장 9절부터 보면 회개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저 멀리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크게 긍휼을 베풀어서 지금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커녕 우리에게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 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가정한 백성들과 통혼했습니다. 이러면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사람들이 모여들어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기도하는데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혼자 했던 기도가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이 에스라를 돕는 사람이 생깁니다. 2절에 보면 엘람 사람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기억해 놓으세요. 엘람 사람 여히엘의 아들, 이 사람을 기억해 놓으세요.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사람이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방 여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이방 여인들을 쫓아 보내겠습니다. 아내와 그 자녀들을 다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할 건 아니고 제사장이 에스라 당신이니 당신이 주장하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도울 테니까 힘써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힘을 내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제 집회를 하는데 아주 강한 집회를 합니다. 어떤 집회를 하느냐면 모시에 모여라 그러는데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재산을 빼앗아 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온 백성을 다 불러 모아요.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으고 집회를 합니다. 이제 이게 회개 대집회가 되죠. 대집회가 되는데 에스라가 홀로 했다면 아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인데 돕는 사람들과 함께 맹세해서 이 일에 동의하는 사람들, 어쨌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불러 모읍니다. 강제로 엄격하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촉구합니다. 그날 마침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얼마나 오는지 추워서 떨고 빗물에 떨고 두려워서 떨고 다 벌벌벌 떨고 있어요. 떨고 있는데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죄 지은 너희들 이 이방 여인을 다 끊어버려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회중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지금 추워서 벌벌벌 떨면서 밖에서 큰 비를 맞으면서 벌벌 떨면서 우리가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이 아니니까 우리 어떻게 좀 마칩시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진노가 속히 떠나도록 우리가 빨리 보내겠습니다. 아마 이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진노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회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인식했던 그들이 아내들, 이방 여인들, 그의 자녀들까지 다 돌려보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이를 사람을 세우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에스라가 이 일을 진행하는데 반대자가 나와요. 여러분 꼭 교회도 그렇고 어떤 조직이든 그렇죠. 꼭 반대자가 나오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스라의 회개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자들 때문에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그 시간은 그때그때 다르니 잘 분별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진행이 돼요. 반대자들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세워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몇 개월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몇 개월이 지나는 동안 어떤 조사를 끝내느냐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냈어요.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제사장들, 지도자들, 고관들이라, 방백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 조사하기 쉽겠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나는 아니야 이러면 될 만한 사람이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마치고 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부터 보면 조사한 사람들의 명단이 발표됩니다. 명단. 이 명단에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승전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유대 백성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본문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볼 게 너무나 많지만 여러분 몇 가지만 좀 보면 여러분 죄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이름 다 밝히면 좋겠습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해결하고 숨겨 지나가면 좋겠어요? 드러낼까요? 공식적으로 주보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름 쫙 써놓고 막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죄 지은 사람의 명단을 발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7일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7일. 교회는 공식적으로 7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7일을 요즘 교회들이 잘 하지 않아요. 7일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당회가 혹은 노회가 혹은 총회가 엄격히 법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죄는 확실하다라고 판정이 되면 교회에서 그 승고를 내려요. 이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가끔 기독신문을 보면 목사 면직자 명단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단에 가입한 목사들, 이런 7이라고 하죠. 7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7위를 합니다. 왜 7위를 할까요? 7위가 교회가 다 용서해야지 무슨 7위를 해야 될까요? 무조건 다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7위는 사실은 사랑의 또 다른 한 가지 방편입니다. 7위를 통하여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죠. 왜 주의하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신 분이잖아요. 그거예요. 이 죄악이 남아 있으면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인식이 되어지고, 인식이 되어지면 죄가 누룩처럼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공개적으로 죄를 처리를 하는 과정이 이제 처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결혼했는데 애도 있는데 그런 사람 명단을 다 드러내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드러내는 걸까요? 그런데 이 명단에 나옵니다. 제가 두 사람의 이름을 좀 주의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통혼한 당시로 보면 범죄자들 명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범죄하다 들켰고 회개한 사람의 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려보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냐면 18절입니다. 여러분 18절.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봅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아가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수아가 누구일까요?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지금 1차 귀환으로부터 80년 넘게 지났거든요. 약 100년 가까이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아버지, 할아버지는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기를 이제 지도해야 되는데 그 아들 대해서 벌써 그게 무너진 거예요. 충격적이죠. 예수와의 자손 중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더 편안하게 생각했겠습니까?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람. 26절을 보십시오. 26절을 보면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 스가랴 그리고 여히엘이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여히엘이 어디 나왔어요? 10장 2절에 여히엘의 아들이 나왔죠. 에스라의 개혁 운동을 적극 지지했던 여히엘의 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 그 입장에서는 그 아들 이름이 나와요. 그 2절에 보면 스가냐라는 사람인데 우리 엄마를 이게 이제 친모인지 뭐 두 번째 부인인지 잘 몰라요. 그 나이로 볼 때 친모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엄마를 어쨌거나 엄마를 고국으로 돌려보내 집에서 내쫓겠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물론 이제 가정사로 깊이 들어가 보면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 두 사람의 명단을 보면서 그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구나. 가정이 아프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방금 이런 가정을 보면.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로 보자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라고 할 때 오늘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와 불신 결혼. 예전에는 우리 직분자들이 불신 결혼 자녀들이 하면 직분의 그 치료를 받았어요. 옛날에는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당유럽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왜 없어졌겠습니까? 이때와 비슷해요. 너무 많으니까, 만연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안 되겠거든요. 교회들이. 그리고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 그 가족 부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데리고 살아라 그러거든요. 데리고 살아야 된다. 왜 데리고 살아야 되냐면 남편이 불신자이면 아내가 지극한 사랑으로 한 사람 구원해야 된다. 논리가 그겁니다. 아내가 불신자면 지극히 사랑함으로 그 아내를 구원해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하고 다 이혼해야 된다 이러면 우리가 오늘날 신약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맞고 신약이 틀리나? 그것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며 돌보며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태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에스라 마지막은 이 사람들의 결론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44절 맨 끝에 보면 보냈다는 결론은 없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실천됐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너무 구체적이어서 사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나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의 지향점은 어디인가? 지향점은 어디인가? 그리고 지향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회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거룩입니다. 거룩. 왜 회개해야 되는가? 더럽혀졌거든요. 앞서 보면 9장에 보면 이 더러운 일에 동참을 했다 그러거든요. 더럽혀진 거예요. 죄는 우리 개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더럽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향할 때 무엇을 지향해야 된다고요? 이 거룩을 향해서 이 죄를 잘라내는 겁니다. 내게 죄가 남아 있다면 죄를 잘라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생각, 내 가치관, 이건 죄야. 그리고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으로 끊어내는 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죄에 대해서. 공동체도 그런 의미에서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 찾아가고 또 두 사람이 찾아가고 어떻게 하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죄인 줄 알면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마땅한 방법은 아니에요. 어떻게든 돌이켜 죄를 끊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 에스라의 이 회개는 그 당시의 신앙을 개혁한 거예요. 어떻게 개혁했다고요? 거룩함으로, 본질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그래서 에스라의 이 개혁 운동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회개를 넘어 부흥이다. 부흥이 여러분 뭔가 하면 내가 내 죄를 깨닫고 공동체가 공동체의 죄를 깨닫고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거. 그러니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거죠. 회개가 뭐냐? 회개는 곧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흥 운동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회개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일어난 모든 부흥 운동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 운동입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지 프로그램으로 어떤 뭐 돈을 많이 쓴다고 이렇게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개혁은 곧 회개다. 곧 부흥이다. 그리고 공동체도 새로워지고 개인도 새로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방역 지침이 좀 우리가 느슨해지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도 오후 예배도 드리게 되고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기독교계의 분위기도 바뀌어집니다. 물론 뉴스를 보니까 올여름에 다시 새 변이가 와서 또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15일부터 점심을 먹습니다. 먹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전환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원래 들어서면서 지금 이런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많이 말했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또 준비를 나름대로 한다고 해오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다. 회개. 여러분, 코로나가 제일 먼저 터졌을 때 기억나십니까?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 높이 외쳤습니다. 코로나가 왜 왔는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단들이 드러날 때 왜 이단들이 드러나니까 한국교회가 잘못해서 이단이 많은 거 우리가 죄 지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에 코로나가 왔는지 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전환기에 우리 각 성도의 심령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시 회개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에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무엇을 회개할까요? 거룩함에서 벗어난 우리의 생활, 또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 생각들. 제가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야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어요. 감옥에 가신 분도 아무도 안 계시고, 거짓말을 대놓고 하신 분들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적당히 합리화하고, 그저 죄도 적당히 용납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갔다면, 오늘 말씀처럼 빗물에 흘리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만큼의 자복하며 통회하는 회개의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주님 앞에 앉아 있었던 이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그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를 우리 삶에서 좀 몰아내야 돼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 중에서 다 그렇겠죠. 영상으로 예배 드려본 적이 다 있을 겁니다.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보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집중해서 잘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들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집중하기 힘들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잘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을 다 고백을 합니다. 고백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또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은 영상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를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9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가 이 기도하면서 곧 또 설교하면서 했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께서 의로우셔서 우리를 남겨주셨고, 이렇게 피해서 돌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전부 죄를 짓고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습니다. 설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에스라가 안 섰습니까? 서지 않았습니까? 서지 않은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거지요. 나갈 데가 주님 앞에밖에 없어요.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여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만, 내 뜻대로만 살려고 했던 것 때문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통회 자복하는 거지요. 우리는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보혈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나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모태신앙부터 살아오면서, 또 지금까지 특별히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수요 예배 들으시는 분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큰 죄를 잘 짓지 않다 보니까 회개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회개한다고 하면 뭐를 회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회개하자고 그러면 여러분 회개할 것이 생각나십니까? 나는 뭐를 회개하지? 어떤 것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까?
여러분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찬송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찬송가